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더 중해지고 있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의 어떤 재앙들을 보면 재앙 이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것은 재앙의 숫자에 우리가 넣지는 않는데 이적의 숫자에는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보여주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재앙이 점점 가중해지고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일이었어요. 생활하고 살기에 불편한 일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악질과 독종 재앙서부터는 더 가혹해져서 그저 사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악질 재앙부터는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가기 시작하고, 독종 재앙은 비로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까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데, 첫 번째 기회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더 중한 것을 또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회개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처음부터 알아듣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매를 맞아야 알아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을 자리를, 은혜 받을 나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온전히 설 때에도 일찍 알아들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모세를 맨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뭡니까?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억지로 잡아둘 때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무엇인가를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순리대로 하지 못하고 감정 때문에라든지 어떤 이익 때문에라든지 뭐 자존심 때문에라든지 때로는 헤아리고 알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되게 하려 한다든지 억지로 잡아두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엔 우리가 순리대로 그 일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을 처리하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어렵게 옥죄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오늘 우리는 내 일 가운데에 선하고 이롭게 사는 것이 더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억지로 계속 잡아두지요. 왜 억지로냐면 바로도 이제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아론과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애굽의 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와 같이 그런 위인들은 결국 더 강한 존재가 그들을 흔들고 있으면 결국 일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잡아두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악질 재앙 앞에 다섯 번째 재앙 앞에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바로도 아는데 바로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두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권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속사람을 복잡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속사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에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인 요소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네 뭐네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생각하는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또 노예 하나하나가 또 비싼 재산이기도 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애굽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억지로 잡아두면 너희들의 그 재산권,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두면 그 사람들의 재산들이 중요한 재산들 중에 가축들이 있겠죠. 그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돌림병이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자연이 발생한, 어쩌다가 유행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거고, 그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이라면 구별이 되어지는 거고,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구별이 없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다면 무언가 하나님 구별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감염병도 허락은 하셨을 때, 주권 아래 허락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면 방역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약한 고리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이 가축의 돌림병은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딱 선이 구워져서 또 기한도 정해지는 거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일어나는 곳과 일어나지 아니한 곳이 구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딱 시작하겠다, 기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이 일은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류독감 때로는 우리나라에 유행할 때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매달매치 딱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자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죠. 정말 6절 이튿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벌써부터 이 악질의 재앙이 5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자기 모세를 통해서 자기 귀에 들렸을 때에 바로도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이 아니지요. 바로도 이제 압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히브리인들의 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더 큰 신인 걸 알아요. 바로는 다실론적 사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로도 긴장하여서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죠. 그걸 확인합니다. 7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을 자들은 꼭 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긴장하고
무엇인가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뭐 하지는 못해요? 회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이 이겁니다. 도무지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삶의 질고와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쏟아져서 겁도 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는 못해요. 다 할 수 아는데 회개는 못하겠네. 지금 바로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은 있지 않기를 확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8절부터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로 날리라고, 바로 앞에서 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절과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요. 앞서 악질의 그 재앙은 짐승에게만 했었고, 이 독종은 뭡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재앙이 더 가혹해지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종 재앙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제 여러분 시작할 때, 재앙이 시작될 때, 재앙 이전부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들부터 모세와 아론이 어떤 이적을 행하면 바로가 꼭 거기서 능력 대결을 시켰어요. 요술사들도 그 일을 똑같이 흉내내게 했죠. 그 마음에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바로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일어난 기적이 더 커서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바로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요술사와 이제 아론과 모세의 대결이 이제 종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독종이 누구에게도 생겨버렸어요? 바로 요술사들에게도 생겨버렸죠. 바로 요술사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상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런데 이 독종이 그 요술사들에게도 생기면서 더 이상 이 바로의 이 법사들, 이 요술사들이 그들이 가진 속임수나 이런 것으로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가 의지하였던 마지막 것, 그들의 요술사들을 의지하였던 것들까지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바로의 두 날개를 완전히 주님 꺾어버리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지 않는 게 12절 같은 거죠.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를 보면 여태까지 바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황태자로 태어나 황태자로 자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태양,
라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는 이 바로가 언제 자기의 뜻을 누군가의 강제로 의해서 꺾거나 양보하거나 고친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체면으로도 그렇고 위신 때문에, 정치적 위상 때문에라도, 종교적인 어떤 위상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가난해야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천국을 누릴 것인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고 마음이 크고 복잡하면 은혜를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환난이 와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죽은 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옥토같이 하사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은혜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이 고준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